오늘은 청년주일이고 교사주일이지만 그래서 오늘 이 꿈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 꼭 청년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조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 큰 은혜와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꿈과 희망은 사람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인생에서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인데 청년의 시기는 꿈꾸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비록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어도 우리 조원의 성도님들이 지금 꿈꾸고 있다면, 소망을 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젊은이고 청년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아멘 하셔야죠. 아멘, 할렐루야. 반대로 꿈꾸지 않는 젊은이는 젊은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젊은이의 상징은, 청년의 상징은 꿈꾸는 것입니다. 꿈꾸지 않는 청년은 그렇다면 이미 절반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이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가 꿈꾸고 있는 젊은이라고 한다면 그는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포기할 수 없는 꿈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저는 오늘 조원교회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들이 꿈꾸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꿈이 있는 성도 됩시다. 꿈꾸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꿈이 있는 사람, 꿈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다. 꿈을 갖되 막연히 기대하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그 꿈은 공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꿈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어진 일에,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 앞에 자식의 도리를 다함으로 요셉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무엇을 하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억울하게 노예로 끌려갔지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는 종으로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주인의 총애를 받아 가정총무가 되어서 온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다 관장하는 힘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유혹을 이기고 대신에 억울한 누명을 써서 옥살이를 하게 될 때에도 그는 신세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난 열심히 일했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감옥을 가야 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신세한탄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했더니 모범수가 되어서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39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매사에 최선을 다했더니 비록 그에게 시련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셔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이 이런 요셉을 들어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총리로서 일할 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최선을 다했던 요셉 때문에 여러분, 그저 평범한 나라였던 이집트가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 되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 제가 며칠 전에 뉴스에서 이 기사를 들었습니다.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과 모양의 핸드폰 여러분 아세요? 예, 아이폰 만드는 회사죠. 아이패드. 여기에 한 높은 고위 관리의 직원이 사표를 낸 기사가 났어요. 아니, 사표 낸 기사가 왜 나와? 근데 사표 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일주일에 3일 일합니다. 그런데 3일도 너무 많이 일한다고 회사에다가 나 3일 너무 많이 일하니 나 줄여달라. 회사가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사가 거절했다고 그래서 그냥 그 좋은 애플의 고위관리직 연봉이 어마어마한데 그냥 포기하고 사퇴했어요. 이 사람이 사퇴한 이유가 뭐냐 하면 나는 3일만 일해도 다른 사람이 열흘 20일이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결과물을 낸다. 일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얼마나 집중하느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하느냐, 최선을 다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시간만 많이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난 3일도 많이 일한다. 근데 회사가 거절한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죠. 다른 직원들한테도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여기저기에서 아마 데려가려고 스카우트 해가려고 아마 벌써부터 막 달려들 겁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일간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LA 타임즈에 실린 기사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물론 100% 다 적용된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미국과 일본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한국은 2474시간, 미국은 1979시간, 일본은 1859시간인데 시간당 생산성은 미국이 31.97달러, 캐나다가 25.73달러, 일본이 20.81달러, 한국은 11.78달러. 그래서 일하는 시간은 엄청 많지만 미국에 비해 62%가 생산성이 떨어지고 일본보다 45%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국제노동기구의 자료를 인용했다고 합니다. 저는 물론 이것이 지금 몇 해가 흘렀기 때문에 분명히 다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또 한국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들이 통계를 낼 때는 아무런 근거 없이 하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이 통계가 말해주는 것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냐? 한국 사람들은 일하는 시간은 엄청 많은데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근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과연 다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리에서 집중력 있게 최선을 다할 때에 그 열매는 아주 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어떤 자리에 가든지 어떤 시간에 있든지 그에게 맡겨진 일이 있으면 언제나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최선을 다하니 어딜 가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고 많은 열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꿈은 꾸기만 하면 그냥 꿈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나 꿈을 꾸었다면 이제 그 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오늘 33장의 말씀처럼 뭐예요? 형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원의 청년 여러분, 딱 세보니까 오늘 한 10명 되는데 저는 10명만 청년이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가 청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에겐 꿈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사에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꿈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합시다. 고난에 인내합니다. 여러분, 인복이 있어야 잘 된다고 하는 말이 있죠. 네.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었을까?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당연히 만남의 축복, 인복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요셉의 인생에는요, 인복이 하나도 없었어요.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요셉의 아버지는 돈이 많았습니다. 당연하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거부가 됐는데 아들인 이삭은 갑절의 복을 받았으니 아브라함보다 2배 부자였어요. 그런 아버지를 둔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덕을 하나도 못 본 거예요. 요즘 말로 아빠 찬스를 한 번도 못 쓴 겁니다. 왜요? 아빠 찬스 쓰기도 전에 노예로 팔려갔으니까요. 형들의 덕도 보지 못했습니다. 잘해주기는커녕 노예로 팔아먹었으니 형제들의 덕도 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이웃 덕도 보지 못했습니다. 믿고 충성하며 섬겼던 주인이 오히려 음해함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의지할 언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모도 없었고 형제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빈 들판에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여러 가지 연단의 시간이 끝나자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좌우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코람데오 축구단도 있고요. 저 북수원교회 가면 찬양 잘하는 중창단이 하나 있는데 그 중창단 이름이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면전에서라는 뜻이래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코람데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면전에서 마주하는 것처럼 주님 다 내 사정 아시지요? 주님 다 내 사정 아시죠? 나는 의지할 사람도 없고 넉넉한 가정도 아니고 가진 재주도 별건 없지만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의 얼굴 내 앞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이 코람데오의 뜻이에요.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코람데오의 뜻은 뭐냐? 하나님 얼굴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다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으므로 나는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코람데오인데, 이 코람데오가 존 칼빈의 좌우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의 삶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 아닙니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저는 이민교회를 4교회를 섬겼는데 제일 많이 했던 설교가 바로 요셉의 설교였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이민자였거든요. 호롤단신 다른 나라에 혼자 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물론 이것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한국보다 이민사회가 통제력이 약해요. 왜냐? 한국에는 나의 부모님도 계시죠. 그죠? 지켜보는 형제들도 있어요. 주변의 친구들도 보고요. 또 한국엔 체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거 나쁜 짓 하면 안 되지, 나를 절제하고 통제하는 통제 장치가 한국엔 많아요. 왜?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민 생활로 딱 들어가면요, 옆에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호롤단신 미국에 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여러분, 통제력이 약한 거예요. 맘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통제력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요셉도요, 누구 하나 지켜보는 사람 없었잖아요. 부모가 야 임마 너 그러면 안 돼, 혹시라도 실수하거나 잘못하면은 훈계해주고 야단쳐줄 사람이 있는데 요셉은 그런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뭐예요? 나는 늘 내 앞에 하나님이 보고 계심으로 오늘도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코람데오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누가 나 안 쳐다봐도, 누가 나에게 훈계해주거나 나를 통제해주는 장치가 없어도 늘 내 앞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요셉처럼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옵니다. 요셉에게도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기를 기대하거나 고난이 없기를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한번 선포할까요?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힘 주세요. 이길 힘을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아니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천만의 말씀.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악한 영들이 공격해오고 마귀 사탄이 쓰러뜨리려고 달려들고 어떻게든지 시험 들게 하고 영적 침체를 겪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인데 고난이 없을까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유 목사님, 예수님 이왕 기도 가르쳐 주실 때에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이 없게 하시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격하게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근데 주님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시험이 없게 하지 마옵시고 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시험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고난과 역경에 넘어져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은 이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힘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약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면 여기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헤어나올 수 없는 영적 침체에서 날마다 괴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메가더 장군이 자서전에서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여러분 거기 같이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이 이렇게 시작돼요. 주여, 저의 자식들이 이러한 사람 인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항거할 줄 알게 하시며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게 하시며. 그는요 만사형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반드시 인생에는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을 이기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순금은 반드시 용광로를 거친 후에 순금이 됩니다. 운동선수의 화려한 승리의 영광 뒤에는 피나는 연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연습이란 무엇입니까? 연단이요 고난이고 고난을 참아내는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욥은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서 23장 10절을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꿈을 가진 사람,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고난을 연단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꿈꾸는 자들입니다. 꿈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에 인내해야 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꿈을 바라보며 고난에 인내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1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결국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그리 다 얻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초고속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식탁에는요, 절반 이상이 인스턴트 식품으로 가득합니다. 빨리빨리의 문화에 젖어 있어요. 목사님 설교도 오늘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새벽 예배도 50분이나 하냐 어떻게.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빨리빨리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조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꿈이 있는 사람,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생활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고 인가기도의 열매가 나타날 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기다릴 줄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과 복을 받은 사람은 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노아는 홍수 심판을 대비하면서 방주를 만들면서 100년을 기다렸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자신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민족 해방의 꿈을 안고 300명을 끌고 나와서 여러분 혼자 걸어가면 3일, 지중해 해안을 따라 베이루트라고 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어디죠? 나라가 생각 안 나는데, 예. 그 베이루트라는 수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죠? 네? 레바논이요, 그죠? 레바논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이거든요. 거기에 바로 이 레바논이 있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킹스 로드인데, 예, 여기로 가면 300만 데리고 가도 일주일이면 들어가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베이가 만을 말하는데 베이루트, 만 따라서 가는 길에 세워진 도시라 그래서 이게 베이루트거든요. 이 킹스대로로 가면 일주일이면 도착하는 여기를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린 거예요. 그러나 인내는 쓰고 그 기다림은 참 어렵지만 결국 그들이 그 인내의 시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순금같이 되었어. 정금같이 나아가면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만사의 때가 있고 이룰 기한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도하며 인내하여 그 열매를 모두 얻으시는 우리 모든 조원의 성도들과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신의 꿈을 입술로 시인해야 합니다. 네,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요, 입술로 자꾸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영국의 정신병학자 하드필드가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그는 사람의 정신적인 암시가 육체의 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를 연구했어요. 세 사람을 데려다 놓고 힘껏 압력계를 쥐게 했더니 이 세 사람의 평균 압력이 101파운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실험에서 각 사람에게
야, 넌 되게 약하다. 너 힘이 없어. 야, 너 힘이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돼? 아이고, 야, 그렇게 약해가지고 뭘 하겠냐?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너는 약하다. 너는 힘이 없다. 예, 부정적인 메시지로 자꾸 암시를 줬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탁 압력계에다가 힘을 주고 딱 힘을 줬는데 101파운드가 평균으로 나던 이 사람이 여러분 29파운드로 힘이 떨어진 거예요. 무려 4분의 1 가까이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세 사람에게 야, 너는 강하다. 예, 넌 힘이 세다. 너 할 수 있다. 예, 너가 가진 잠재력은 무한하다. 자꾸 강하다라고 하는 정신적인 암시를 딱 주고 난 다음에 딱 압력계를 재보니까 150파운드가 나와요. 평균이 100일인데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실험을 통하여서 나는 강하다, 할 수 있다, 적극적인 정신을 불어넣어 줬더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많게는 5배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실험을 읽어보면서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 리우 올림픽 때 펜싱 경기 하나 기억하십니까? 김상영인가 박상영인가 잘 모르겠는데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결승전에서 14대 14였어. 아니 14대 9인가? 5점 차이로 지고 있었고 상대방이 1점만 내면, 여러분 펜싱 보셔서 알겠지만 정광석화까지 금방 찔러가지고 경기 금방 끝나버립니다. 그냥 누가 봐도 금메달 못 따겠구나. 브레이크 타임을 갔는데 여기에 털썩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근데 혼자서 마스크를 벗고 고개를 떨군 다음에 자꾸 눈에는 다 힘을 주고 중얼중얼 거리는데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그 소리가 뭔지 모르겠죠. 한국말이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그 소리 다 들은 거야. 뭐예요?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계속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14대 9가 14대 10, 14대 11, 14대 12, 14대 13, 14대 14.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역전해가지고 금메달을 따내더라고요. 여러분, 말은요, 먼저 행동을 지배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혼돈스럽고 어둡고 힘들 때에 여러분에게 입술에서 믿음의 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약하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청년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원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입만 열면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왜 그 모양이야.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과학이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정신치료에서 배우는 건데, 인체의 모든 신경들이 있잖아요. 손가락에, 발가락에, 무릎에 다 신경들이 있어요. 작은 신경들이. 이 신경들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중추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중추신경이 뭐예요? 그죠? 척추를 따라서 신경이 쫙 올라가는데, 인간에 있는 모든 신체의 신경은 다 중추신경으로 연결돼서 중추신경의 맨 끝에는 뭐예요? 대뇌, 소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뇌가 신호를 보내면 각자 모든 중추신경계를 따라서 순식간에 여러분 모든 인체에 따라가지고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인간의 모든 행동과 모든 삶을 주관하는 이 중추신경계를 누가 지배하는 줄 아십니까? 언어신경계가 지배하는 거예요. 놀랍죠?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요가 하나 있는데, 말하는 대로 아마도 그 가사를 쓸 때 기도하고 썼는지도 몰라.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러나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가 언제예요? 그죠? 기도와 찬양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막 이래요? 춤추면서 이렇게 해요? 기도는 말로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언어가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자꾸 입에서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중추신경계가 반응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네, 긍정의 암시와 정신적인 무장이 될 때에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이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천 년 전에 주신 성경의 비밀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입술의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악을 버리고 악한 말을 혀에서 뽑아내고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아멘입니까?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능력 주시면 지혜도 주시고, 뭘 말해야 될지 말할 생각도 주시고, 때로는 창조적인 능력도 주시고. 그러므로 믿음의 말은 이꼬르 창조적인 능력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국가들 보세요. 예. 물론 뭐 어떤 사람들, 비판적인 사람들은 뭐 식민지해서 노예해가지고 뭐 부유를 쌓은 거 아니냐. 물론 그것도 어두운 역사의 뒷면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온 국민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나라들은 하나님이 다 복 주셨어요. 이 나라도 하나님이 복 주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끊임없는 예배와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자꾸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나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꿈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입술로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되는 줄로 믿고,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